이렇게 참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백신 접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까지 많이 맞으셨지만 그래도 아직 맞지 못하신 분이 계세요. 65세 이하 중에서는. 그래서 가능하면 6피트 이상 떨어져서 앉으시고 또 너무너무 반가워서 막 악수하고 허그하는 것을 잠깐 삼가해 주시고 당분간은 신체 접촉은 하지 마시고 서로 목례 인사로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예배당 안에서 불필요한 대화는 삼가해 주시고 우리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저 밖에 나가서 또 인사하고 대화도 좀 나누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끝까지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오늘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9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아무런 행사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우리 아니란다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은 내 이름으로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지난 9년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설립 9주년 감사 예배 겸 또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부여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알게 지었던 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또 극복되어져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모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침묵으로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랜만에 온 교우가 하나님 전에 나와 대면 예배로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의 역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은 두려움과 고통과 사망의 어둠 속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는 게을러져 갔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해져 갔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의 교회
범원 한인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선교에 관심을 갖는 교회, 섬김을 즐겨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크나큰 축복을 허락하시어 추수할 일꾼들이 많은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대속과 구원을 베푸시며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더욱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되고 경건된 생활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살아있는 로고스 생명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되고 낙심한 심령들은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모처럼 어렵게 열린 예배입니다. 다시는 주님 전이 문 닫는 일 없게 하시고 역병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 없게 온 인류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에겐 찬양과 감사가 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과 직분자들에게도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하시고요.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을, 특히 헌금함에 넣으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주정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성도들의 소식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애차는 생략하고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회도 곧 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지금 고난주간부터는 새벽 기도를 시작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영상 예배에 익숙해져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새벽 기도 나오는 것조차 이제는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9주년입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새벽이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새벽 2시를 3시로 여러분 밤 9시에 주무실 때 10시로 맞춰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못 주무시는 거죠. 1시간 못 주무십니다. 시계를 안 바꿔놓으시면 그날은 1시간 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도착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꼭 조정해 놓으시고 9시에 주무실 때 10시에 맞춰놓고 주무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서머타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면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계속해서 합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점점 규제들이 많이 풀리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차까지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백신 맞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2차까지 맞으셨는데 그 대면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계속해서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규 집사님, 이성진 집사님, 하주원 성도님 못 오셨네요? 예, 좀 건강이 안 좋으세요? 예, 하주원 성도님도 못 오셨고, 이진영 장로님 눈 수술하셔서 못 오셨고요. YTX 권사님이 곧 담낭 수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하선 장로님께서 그저께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저께 아마 의식이 들었다가 지금 다시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유하선 장로님 연세가 많으십니다. 1935년생이시니까 86, 87 정도 되셨는데 고령이십니다. 스트로크를 통해서 아마 지금 코마 상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 김수 권사님 출타하셨고요. 타주에 우리 미얀마의 조현조 목사님이 4월 초인가 미얀마로 출국 예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얀마 사정을 지금 잘 알고 계시죠?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쿠데타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선교지에 양들을 놓고 올 수 없어서 다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목사님이 어디서 사역하시냐면 미얀마 양곤 옆에 삽니다. 양곤 옆에 시골인데 최근에 양곤에서도 소요 사태가 있고 거기서도 사람이 죽었어요. 양곤에서도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조현주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자,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예, 오늘 우리 교회 새롭게 오신 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승일 장로님, 이선희 집사님, 한 달 전에 이 베닝 선레이크로 이사를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사 오신 지 한 달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또 교회 위치를 알게 됐다는데,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이 동네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인들이 많이 유입될 거로 생각하는데, 지나가시다가 한국 분들 보시면 먼저 인사하시고 또 전도하는 기회로 또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승일 장로님, 이선희 집사님, 이곳으로 집을 이사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첫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이곳으로 이사하게 해주셨는데,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부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되, 그러나 마음에 우울함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하선 장로님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 장로님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참으로 우리 장로님 힘겨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구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바다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원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찬양대가 아직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종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시죠? 예, 저 혼자 마스크 벗어서 죄송합니다. 마스크 쓰니까 이게 자꾸 습기가 이렇게 위로 차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설교문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부득이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중간중간에 야외 예배도 몇 번 했었고, 또 6월 달에 잠깐 모일 수 있을 때 잠깐 모이기도 했었고, 9월 달에도 또 잠깐 모이기도 했었지만,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작년 3월 우리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모이질 못했어요. 8주년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9주년 감사 예배 드리면서 다시 예배가 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벌써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좀 기념 행사도 하고 케이크라도 좀 자르고 같이 또 식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9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지겹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혹은 직장 생활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일평생의 습관이었는데, 전쟁통에도 난리통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 지난 1년 동안에는 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듣도 보도 못한 영상 예배라는 걸로 우리가 지난 1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요, 영상 예배를 1년 동안 드리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목사님 영상 예배 드리니까요 너무 편하고 좋던데요, 교회 안 가도 되고요, 특히나 새벽에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영상 예배는 참 유익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냐하면 그동안 새벽기도에 안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전혀 못 하시던 분들이 영상으로 하니까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이 영상으로는 새벽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가정에서. 그래서 유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만큼은 모이고 싶었지만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자칫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편하게 해야 되겠다, 편하니까 너무 좋다, 여기에 빠지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믿음도 잃고 우리의 신앙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를, 예배를 영상으로 잘 듣고 딱 끝나고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고 끝나고 났는데 그 영상에 자꾸 트로트 이게 뜨고 무슨 노래가 뜨고 또 장기가 뜨고 골프가 뜨고, 목사님 그거 좀 안 뜨게 할 수 없나요? 그거 안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안 뜨게 할 수 없고, 그것은 유튜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거기에다가 임의적으로 띄웁니다.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로트를 많이, 평소에 유튜브 영상으로 트로트를 많이 들으시는 분은 제 설교가 끝나면 트로트가 딱 뜰 거예요. 트로트가 뜹니다.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요, 우리 예배가 끝나고는 골프에 대한 내용이 탁 뜰 거예요.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은 정치에 대한 내용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뭘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게 올라갑니다.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예배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분은 거기에 설교나 예배가 올라가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예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트로트 같은 거 안 뜨게 할 수 없나요? 이렇게 말하시는 순간 여러분이 뭘 평소에 많이 봤다는 걸 제가 잘 알게 됩니다. 예. 참 이런 사회예요. 이런 사회. 거기다가 그 영상에 보면요. 영상도 그림도 있지만 이제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보고 싶게끔 만듭니다. 또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어그로라고 그래요. 어그로. 자극적인 어그로예요. 자극적인 어그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있다. 제 설교가 끝나면 정치 카테고리가 딱 떠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 급기야 바람. 이렇게 하면 마치 바이든 대통령이 바람 피운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딱 영상 들어가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 급기야 바람 때문에 실내에서 모임을 했다. 바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바람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 여러분들 제 말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보네. 예.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어그로뿐만 아니라 대단히 자극적인 어그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게끔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설교 한번 듣고 하루 종일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미디어에 빠져서 세상 미디어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생각을 낭비하고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교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야, 무슨 일이 있었대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교인들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전부 다 중앙일보에서 나온 내용 아니면 한국일보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중앙일보나 한국일보 보면 알잖아요. 거기 나왔던 내용을 야,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데 요즘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중앙일보, 한국일보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외계인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거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 복음 또 잘못된 복음 다른 이단 사상들의 내용의 유튜브를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정보의 홍수이지만 진리의 샘물은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과거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졌던 그 시대와 비슷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를 시작할 때 그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참수형을 눈앞에 둔 로마의 지하 감옥에 쓸쓸히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당국은 로마의 대화재를 빌미 삼아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압박하고 있었고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철학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우월하다고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어떤 이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시대가 지금 디모데후서가 쓰여졌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와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50년 전에 이미 이 666이라고 하는 바코드 이슈가 40년 전에 있었어요. 40년 전에. 바코드 찍힌 것은 666 짐승의 표다 해서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미국에 나오는 모든 물건에 바코드가 없는 게 없습니다. 성경책도 바코드 찍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666과 바코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바코드는 말 그대로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상품에 찍어 놓는 어떤 상품 표식일 뿐이지 그게 성경에 나오는 666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에게 그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또 최근에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리칩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그 발전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 그것을 사람의 인체에다 삽입한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리칩과 성경에 나오는 666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물론 정말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베리칩을 사람의 몸에 투여를 해서 그 사람의 다양한 정보를 빼내고 그 사람을 조정하는 어떤 악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범죄 집단이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범죄 집단일 뿐이지 그것이 사탄이 이야기하는 무슨 666과 관련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코로나 백신 안에 베리칩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성경의 666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쁜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그런데 이게 막 인터넷에서 그냥 난립니다. 난리. 거기에 현혹돼서 이단으로 빠지고 그리고 그 사상이 옳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옛날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2장 14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여러분,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하죠. 이 일이 무엇입니까? 모르죠, 잘. 이 일이 뭐냐면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에베소 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담임 목사하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를 누가 담임했습니까? 바울이 했어요. 바울이 담임하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에요. 이 일이 뭐냐? 바울이 담임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 대표적인 영지주의.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18절입니까? 예, 18절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교인들한테 이야기해라. 옛날에 내가 목회를 할 때 이단으로 말미암아서 말다툼하고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졌던 것을 기억해서 앞으로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라. 엄히 명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하고 말다툼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로 망하게 한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16절에도 이야기하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그들과 그런 어떤 이단적인 대화,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런 대화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홍수 같은 이 세상에서 샘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지, 홍수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마시는 물이 전부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마시는 물이 구정물인지도 모르고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인데, 뭐 엉뚱한 걸 가지고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것으로 그냥 자기의 영적인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게 굉장히 마음으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옛날의 일을 기억해라고 하라, 성도들에게. 옛날에 그거 갖고 교회가 시끄러웠지 않느냐.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 성도들이 떠나가는 일들, 여러분들 미국 오신 지 오래되셔서 아마 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1992년에 한국에서 대단한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가 주장해가지고, 그때 저는 한국에 있었고 신학을 막 공부할 때라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길거리마다 피켓 들고 있잖아요. 막 그냥 확인되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도 아닌 것 가지고 피켓 들고 막 10월 28일 날 예수 온다. 그러니까 뭐 재산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실제로 제가 다니던 교회 몇몇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근처 와서 또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하고, 교회 앞에서 막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했느냐면요, 19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MBC, KBS 생중계를 했어요. 다미성교회 뭐 교회 앞에서. 아시다시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거기에 전 재산 갖다 바치고, 거기에 인생 갖다 바치고, 거기에 시간 갖다 바친 사람은 다 그냥 망신만 당하고, 엉뚱한 데 시간, 엉뚱한 데 모든 힘을 낭비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 들썩들썩했지만 뭐 아무런 일은 없었어요. 들썩들썩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 사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다툼 뭐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말다툼이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성도의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 성도가 어떤 교회에 이제 처음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더니 정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정치에 뭐 관심이 있으니까 정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A라는 당을 좋아해. 그래서 자기는 B라는 당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B라는 당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완전 왕따가 되고 완전 몹쓸 사람이 되어가지고 교회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무안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정치라는 게 정답이 있습니까? 무조건 A는 옳고 무조건 B는 틀렸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존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뜻을 투표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정치 토론의 장이 되는 게 옳습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 정치 이야기 해가지고 누가 이기는 그 이야기가 옳습니까? 전혀 옳지 않습니다. 전혀 옳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게 교회지, 정치 이야기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의 모임이다 보니까 정치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모든 모임들이 끝나고 잠깐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야기하더라도 서로 존중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랑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또 나랑 같아야만 무조건 이런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정치적인 색깔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나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잘했다. 정치적으로 잘 갈랐다. 참만해요.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런 말다툼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해요. 가족들끼리 모이면 자녀들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정치적 색깔이 틀리니까 가족하고 싸워요, 자꾸. 자녀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가족은 모이면 정치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기로.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그런 말다툼이 유익이 없어요. 예. 14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15절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말씀드렸죠. 지금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세상의 유튜브나 다른 어떤 영상 매체를 타고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유튜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진리의 말씀이 있지 유튜브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를 듣더라도 인정되고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막 특별한 목사님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편적인 큰 교회, 미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 나성영락교회, 이런 큰 교회들 있잖아요. 한국에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잘 못 들어본 이상한 교단, 조그마한 어떤 이상한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진리의 말씀은 유튜브보다는 성경 말씀을 찾으세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주보 칼럼에 잠깐 썼습니다만은 어떤 분은요, 성경 보기, 제가 여러분들 나눠주는 성경 보기를 하고 그 밑에다가 그 말씀에 받은 은혜들 혹은 그 말씀에 자기가 느낀 점들을 잘 적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걸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참 이렇게 하시는 게 진짜 성경 보기구나. 그냥 답만 달라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깊이 읽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찾으시고 이게 바로 성경 보기를 하는 목적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명예, 직분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장관이 되는 것, 시장이 되는 것,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하나님은 그걸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목사였는지 그 사람이 장로였는지 권사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들에게 정말 유익을 주는 훌륭한 인생이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목사인지 아닌지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무슨 직분이 뭔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최근에 무슨 뉴스를 보니까요, 다른 나라의 어떤, 미국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백신을 맞는데 새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내가 대통령하고 친인척이니까 백신을 먼저 맞으려고 새치기해서 먼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겠습니까? 네? 그런 인생이 어떻게 축복받겠어요?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정당하죠. 왜 권력을 가지고, 물론 미국 안에서는 보니까요, 이제 마지막에 백신을 버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막 방송을 통해서 맞은 사람 빨리 오라고 해서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을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모시고 갔던 분들을 모시고 갔더니 맞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지만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저는 안 맞고 아직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순서를 먼저 그냥 순서가 아닌데 먼저 맞는다. 이게 뭐냐?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부끄러운 인생. 부끄러운 인생. 한국에 최근에 보면 학교 폭력, 무슨 성추행 사건, 또 한국의 유명 정치인들의 성추행 사건, 부끄러운 인생이잖아요. 부끄러운 인생. 서울시장 안 하고 말지. 네? 서울시장 해가지고 무슨 그런 일에 휘말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훌륭합니까, 그게? 그래도 시장 됐으니까 훌륭해요? 참만해요.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부끄럽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우리는요, 사람 앞에만 안 걸리려고 노력합니다. 사람 앞에 안 걸리려고.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이 모르면 내가 영상 예배 안 드려도 아무도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 하든지 사람이 모르면 괜찮아. 사람이 모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사람 앞에 부끄러운 인생은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사람 앞에 칭찬받고 존경받을 인생은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을 인생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렇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직하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요, 조금만 양심을 속이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만 양심을 속이면. 그러나 그거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 되면 안 돼요. 물질적으로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감수하셔야 돼요. 혜택을 보려고 내가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내 양심을 속이고, 그게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은 정말 무거운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그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얼마 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날마다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조현조 선교사님 미얀마로 가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선교사님하고 통화도 몇 번 해봤습니다.
목사님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사명인데 가야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한 8살 정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목숨 걸고. 그게 뭐냐?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요. 1불, 2불, 10불 이 금액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 속에 내 인생을 담아드리고 내 영혼을 담아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담아서 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힘쓰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범은 한인교회는 지난 9년 동안 참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결단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지난 9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너 어디 가든지 찬양하시고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실 때 3절 부르실 때 일어나시고요.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교회 설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